대림절은 오신 주님을 기뻐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다 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오신 주님으로 인해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렸고 다시 오실 주님으로 인해 영원한 승리를 차지하는 복된 인생을 우리가 고백하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회복되시고 그 주로 인해서 기뻐하는 거룩하고 복된 하루가 되실 뿐만 아니라 이 한 주간이 진정으로 주님 오심으로 인해 여러분의 삶 속에 풍성한 은혜로 충만한 한 주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대림절은 기다림의 신앙을 배우는 계절입니다.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은 오늘 우리는 기다림의 끝에 서 있습니다. 대림절 일주는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를 깨우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전했고, 두 번째 주에는 광야에서 외치는 세례 요한의 말씀을 가지고 회개로 준비된 심령이 되어질 것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3주에는 이사야 35장의 말씀으로 기쁨으로 피어나는 기다림이라고 하는 소망을 우리 마음에 새겨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제 임마누엘 기다림의 완성을 고백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기다림의 여정이 어디를 향하고 있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기다림의 목적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이 기다림의 최종적인 목표는 오신 주님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기다리고 그 기다림의 끝에서 만난 이름은 예수이고 또 하나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되었기 때문에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에 오신 분입니다. 성탄이라고 하는 절기는 인간에 의해 시작된 절기가 아닙니다. 성탄은 하늘이 땅을 방문하는 시간이고 절망의 자리에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은혜를 베푸신 사건이 성탄절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다림의 대림절의 완성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고백이 대림절의 완성입니다. 곧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우리의 신앙의 완성은 뭐냐 하면 기적도 능력도 권세도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이곳에도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에도 함께 하시고 온 세상 가운데 예수님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위해?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 오늘 여러분 마음에 찾아오셨고 떠나시지 않으며 언제나 함께 하셨는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내가 그걸 느끼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왔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임마누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세 가지로 함께 정리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다는 것이 은혜의 출발입니다. 오늘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온 인류를 위한 복음의 소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인간이 준비되어져서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 그 사건을 맞이하는 요셉 입장에서 보면 너무도 황당하고 당황스럽고 너무도 급작스러운 일입니다.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의 인생은 율법적으로도 또 유대인들 사회에서도 그래도 주변에 아는 사람이 바라볼 땐 참 올바른 신앙인으로 올바른 삶을 의롭게 살아온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약혼 여인 마리아가 결혼도 하기 전에 아이를 베버렸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요셉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닌 거예요. 왜? 동침한 적이 없으니 그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너무 잘 압니다. 이렇게 당황스러울 수가 없어요. 유대 사회에서 여러분, 처녀가 아이를 가졌다는 건 이건 죽을 일입니다. 이거 엄청난 사건입니다. 유대 윤리 의식에 의하면, 유대 율법에 의하면 처녀가 아이를 가졌다? 이건 돌로 쳐 죽일 일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약혼한 여인이 그러면 요셉에게도 불명예입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조용히 끊고자 했다고 말합니다. 근데 바로 그 순간, 그 충격에 빠져서 그 충격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있을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찾아오십니다. 어쩌면 두렵고 떨리고 당황스럽고 고통스러운 그 시간에 하나님은 그를 홀로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고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줄도 모르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의 현실 속에서 그를 인도하시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이 사건을 이사야의 예언과 연결을 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서 7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시대에 유다에게는 지금 걱정거리가 있었습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함께 연합을 해서 유다를 공격하고 있었고 그 공격 앞에 떨며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겁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이사야 시대의 임마누엘의 약속은 그 시대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고 그 위기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어려움 속에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면서 동시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임마누엘은 영원히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예언적인 약속이기도 합니다. 임마누엘은 단순한 도덕적 위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으로 찾아오신 겁니다. 우리는 신하면 저기 멀리 어딘가에서 우리를 바라보며 재단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뭔가 명령하고 영광을 돌려받고 그런 존재.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저기 어딘가에서 우리와 전혀 다른 세상, 전혀 다른 능력을 가지고 인간과 같은 고통도 모르고 인간의 아픔도 모르고 배고픔도 모르고 인간의 실상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며 그냥 우리를 창조해 놓고 마음대로 재단하고 잘라내서 우리가 지킬 수도 없는 법을 만들어 놓고 너희는 이 정도 수준이야 라고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삶으로 직접 찾아오셔서 배고파 보시고 마음의 갈등을 경험해 보시고 인간의 연약함을 깨달아 보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아시지만 또한 그걸 직접 우리 육신을 입고 경험하셔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더 잘 알고 계신 그저 어딘가에서 명령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손을 붙잡고 우리와 함께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며 우리를 너무도 잘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 때로 인간은 어둠 속에 있을 때 빛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빛은 가장 어두운 순간에 가장 선명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인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가장 깊은 밤에 별빛은 가장 가까이 내려온다. 우리가 깜깜한 밤에 하늘을 보면 도시에선 그렇지 않지만 시골에선 하늘을 보면 별이 하늘로부터 막 쏟아지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결코
깜깜하지 않으면 느껴볼 수 없는 경험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가장 깊은 어둠으로 찾아오십니다. 무너진 가정에, 깨어진 마음에, 깨어진 관계에, 불안한 심령에, 흔들리는 마음에, 믿음이 약해진 그 자리에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겁니다. 성탄은 그 자리로 하나님의 발걸음이 향하는 순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예수님의 탄생이 이러했다라고 하는 표현은 단순한 기록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인간의 계획과 준비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셨다는 선언입니다. 우리 아픔을 아시고 부족함을 아시고 모자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그 아픈 곳으로 구하기도 전에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기 원하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낮추셔서 오신 겁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7절에도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비우고 종의 형체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갈 수 없었기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 죽으심을 통해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구원의 은혜, 우리 노력으로 갈 수 없는 그 구원의 영광을 차지하도록 대신 죽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작점이 나사렛의 이름 없는 한 소녀 마리아로부터 시작되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화려한 왕실로 온 것도 아니고 권력자에게 오신 것도 아닙니다. 그분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너무도 평범한, 너무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너무도 무능력한 우리 같은 존재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그 연약함으로 무능력함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가 그 예수 안에 무엇이든 구원의 영광을 차지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삶도 때로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초라해 보일 때가 있고 너무 약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내 신앙이 너무 작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은 이렇게 우리를 위로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 오늘 그분은 우리가 힘이 있어서도 능력이 있어서도 권력이 있어서 오신 게 아니라 무능력하게 찾아오셨고 우리를 주장해 주시며 인도하시고 온전히 임마누엘 하심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임마누엘 하신다는 주님은 흔들리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은혜를 덧입혀 주셨다는 겁니다. 요셉은 어려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당시로 보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자신에게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방법은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누가 알면 그걸로 끝나는 일이에요. 아무도 모르게 그 아이를 지워버리려고 했습니다. 약혼자인 마리아를 정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죄하는 순간 드러나는 것이고 드러나는 순간 모두에게 고난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감추고 조용히 해결하려고 했는지 모릅니다. 거기에는 아마도 마리아를 향한 사랑도 담겨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두려워하는 요셉을 내어버려 두시지 않았습니다. 20절에 천사가 꿈에 나타나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순종은 언제나 두려움과 함께 찾아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뭐 기쁘고 행복해서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건 두려움입니다. 될까? 할 수 있을까? 가능할까? 쉬울까? 편안할까?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믿음은 흔들림을 동반합니다. 내가 믿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흔들리죠. 물질의 유혹, 세상의 삶의 방법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 믿음은 절대 흔들리지 않아. 그것처럼 어리석은 고백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흔들리며 신앙생활을 합니다. 단지 내가 흔들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면 아마 우리는 하나님이 되어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흔들리는 요셉에게로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를 붙들어 주십니다. 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때부터 요셉의 판단은 더 이상 인간적인 생각에 근거한 판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행동이 시작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신 첫 음성은 항상 두려움에 대한 해결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지키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동행하겠답니다. 요셉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이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그 두려움의 중심을 향해 말씀을 합니다. 그 혼란을 뚫고 들어오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시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흔들립니다.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이리로 가야 되나? 저리로 가야 되나? 이게 맞나? 저게 틀리나? 수없이 많은 고민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 고민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때로는 평안으로, 때로는 기쁨으로, 때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그러기에 하나님께 집중된 자들에게는 분명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작동하게 되어져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1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름까지 지어줍니다. 아주 성별도 정해주십니다. 아들을 낳을 것이고 이름은 예수다. 요셉은 이 말씀 앞에서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그때부터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흔들렸던 세상의 시선들, 사회적인 그 풍습들, 자신이 배웠던 율법들,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지 그 고통들, 그 속에 두려움에 떨고 있던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명하게 내 가운데로 쫙 갈라내시며 들어오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자신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도 아브라함이 갈 길을 모르지만 하나님 가라 하신 대로 본토, 친척, 아비집, 자신의 삶의 모든 근거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지시할 땅, 거기가 어딘지도 모르고 어떤 땅인지도 모르고 어쨌든 하나님 명령하신 그곳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은 동행하셨고 그를 축복하셨으며 그의 길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압니다.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은 이해보다 순종을 먼저 요구하십니다. 내가 이해하고 따라가려면 우리는 못 따라갑니다. 왜? 우리의 상식이나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명령들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뭐냐? 내가 죽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겁니다. 곧 믿음이란 이해를 해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순종했더니 이해가 되는 게 믿음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합니다. 어느 등산객이 산에 올라갔다가 안개가 자욱해서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막 헤매고 있는데 저 아래서 그들을 구조하긴 구조대가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서 구조대가 소리치는 호루라기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방법을 정했습니다. 저 호루라기만 따라가야지. 호루라기 소리 나는 쪽으로만 가면 되겠지?
그리고 그 안개를 헤치며 나갔더니 길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오늘 요셉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안개 속에서 불려진 길 안내 호루라기였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요셉이 하라 하신 대로 행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순종이라는 게 무슨 거창한 결단이 아닙니다. 그냥 말씀을 들은 대로 내가 행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라면 그저 사랑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면 그저 내게 주신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내 능력 밖의를 내게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내 능력 밖의를 요구하실 때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실 때입니다. 그때는 내가 걱정하고 근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친히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 순종이라고 하는 게 무슨 위대한 결단이라기보다 그저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때 변화가 우리 삶에 시작되는 겁니다. 요셉은 더 이상 이제 상황을 왜 어떻게 임신했지, 성령이 어떻게 해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순종하기로 결단할 뿐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분이 이루신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걸 이루는 이는 여호와시랍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내일을 꿈꾸십니까? 내일을 사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일을 어떻게 사실 수 있습니까? 내일 가봤더니 오늘이에요. 내일 내가 또 가면 오늘입니다. 2026년 12월 31일 가도 오늘이에요. 나는 오늘밖에 못 삽니다. 내일이라는 날은 내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일이란 날은 하나님께만 존재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내일을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오늘을 사는 거예요. 내일을 꿈꾸긴 하지만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내일을 하나님의 꿈으로 덮어 넣을 때 내일이 오늘 되는 날 우리는 현실을 보게 되고 만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심으로 평안과 기쁨과 능력이 회복되는 은혜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결국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임마누엘을 성취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만들어 주십니다. 22절과 23절은 이 사건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계획하셨던 사건.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는 말씀이 성취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약속은 세월이 지나도 상관없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때로 우리가 생각할 땐 느리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는 정확합니다. 유한한 우리가 무한하신 하나님을 자꾸 평가하려고 해요. 판단하려고 해요. 이해하려고 해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무한하신 하나님을 유한한 점 같은 존재가 이해하려니까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우린 자꾸 그 하나님을 이해하고 판단하고 내 생각 안에 가두어 그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재단하려고 해요. 이보다도 어리석은 여러분, 유치원생이 어린이집을 갔다 와서 엄마한테 엄마는 이렇게 해야 돼. 이게 맞는 거야. 오늘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럼 여러분들은 이해하시겠어요? 무슨 얘기인지는 알아요.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세상은 그것만 있는 게 아니죠. 그 아이의 세상은 그만큼인 거예요. 그 아이는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그 수준인 거예요. 하지만 세상은 그보다 훨씬 더 넓죠. 우리는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그 아이의 판단이 옳지 않다는 것도 압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그 아이가 이해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는 어떨까요? 내가 말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이해하는 범위는 하나님 앞에는 먼지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 가지고 고집을 피우며 살아갑니다. 그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예언하신 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천사나 악의 이름을 예수라고 말합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표현합니다. 임마누엘은 단순한 함께 하심이 아닙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을 갖고 있고, 예수라는 이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그 임마누엘 하시는 예수께서 그 두 가지의 이름이 함께 하심과 구원하심이 성경에서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는 은혜로 채워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죄에서, 절망에서, 두려움에서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구원은 성취됩니다. 곧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구원이 성취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임마누엘 하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구원도 떠나가는 겁니다. 예수님 구원은 떠나갔는데, 예수님은 떠나갔는데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곧 동행하심과 구원하심은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 임마누엘 하시겠다고 약속하심으로 우리에겐 구원의 보장이 약속된 것이고, 그것은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한 겁니다.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을 때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평강을, 기쁨을, 감사를 회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멀리 가 계시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셨고, 또한 시편 23편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여호와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켜주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33편 3절은 그럽니다. 부르짖으랍니다. 내가 응답하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약속을 잊어버리신 적이 없고, 임마누엘의 약속을 언제나 실천하셨고, 임마누엘의 은혜 안에서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내셨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그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을 고백하지 못했고, 경험하지 못했고, 살아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곳에도 임마누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임마누엘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는 그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떠나가고 평강의 기쁨이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걸 믿을 때 가능한 일이에요. 지금 임마누엘 하시던 내 안에 계신다는 확신이 있을 때 그 은혜는 충만하게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내 상황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상관없이 나는 평안할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가 아버지와 함께 배를 타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폭풍이 치기 시작했어요.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었어요. 아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 아이를 아빠가 품에 꼭 안아주며 말했어요. 괜찮아, 아빠가 함께 있잖아. 그 순간에 그 아이의 울음이 그쳤습니다. 폭풍이 잦아든 게 아닙니다. 바람이 안 부는 게 아닙니다. 아빠가 내 곁에 있기 때문에 그 아이가 평안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수없이 많은 폭풍이 붑니다. 갈등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깁니다. 하지만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오신 그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그 함께 하심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음을 내가 믿을 때,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풍파를 만나겠지만 평강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동행하심의 약속이 예수 안에서 이 땅 가운데 최종적으로 완성되어졌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주님은 그 사명을 이 땅에서 다 이루셨다고 고백하시고, 그리고 이 땅을 떠날 때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며 보혜사 성령을 대신 보내주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이루어 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대리인절은 단순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임재를 맞이하는 준비의 기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어두운 현실 속으로 오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임마누엘 하시며 우리에게 구원을 성취하시겠다는 약속을 이루시는 분명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 빛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셨는가 하는 겁니다. 말씀 앞에 조용히 순종할 준비가 되었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내가 그 동행하심을 믿음으로 그 길에 순종할, 함께 걸어갈 준비가 되어져 있는가 우리에게 성경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이 에베네셀의 은혜로 내 삶 여기까지 도와주셨고 그리고 여호와 일에 예비하심으로 우리에겐 오늘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내일까지도 준비해 주심을 통해 언제나 그 임마누엘 하시고 에베네셀 하시며 여호와 이레로 예비하시는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해 주신 그 출발점, 그 기다림의 시간, 그 약속의 시간을 오늘 우린 믿음으로 결단하고 내가 이제 그 길을 따라가겠노라고, 그 길 앞에 순종하겠노라고, 그런 은혜로 내 삶이 채워졌노라고 고백하는 복된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계신가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에게로 가신 그 은혜를 누리며 그 은혜 안에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또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또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